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력이 있어 자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온갖 영과 및 간절과 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 있다는 것입니다. 즉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액티브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이라든지 뭐 내용이라든지 이건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사는 분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힘이 내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하지만 이게 좀 힘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에 힘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오늘도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하늘도 파랗고 높고 구름도 아주 선명하고 너무 좋습니다. 멀리 있는 산도 선명하게 보이고.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 맑고 화창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눈으로는 알잖아요. 아, 날씨가 너무 좋다 하면서 내 마음이 기쁩니까? 덤덤합니까? 기쁜 분들은 건강한 분들이에요. 나이에 관계없이. 근데 날씨가 너무 좋다면서 동시에 내 마음이 무거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날씨가 너무 좋다면서 내 마음이 무거운데 너무 무거운 것을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보통 날씨 좋으면 너 오늘 누구랑 만나서 어딜 가야 되겠다. 이번 주말에는 누구랑 만나서 뭐 나들이를 해야 되겠다. 뭐 시간 좀 있는 분은 뭐 당장 연락해서 누구랑 뭐 식사를 하든지 어딜 가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연락하고 만나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누구 연락할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어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날씨가 좋은 날씨를 제가 날마다 보면서, 날씨는 좋은데 그러면 마음도 좋고 삶도 좀 좋아야 되는데, 좋은 날씨와 반대로 마음이 무겁고 아래로 내려가는 분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마음이 슬퍼, 우울해. 평소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날씨를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우울함이 있구나, 내 마음에 슬픔이 있구나를 발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고 행복하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좋겠다 바라보면서 내 안에 슬픔을 달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가고 싶은데 몸에 기운이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지 뭐 문제가 있어서 가고 싶은 시간도 있고 돈도 있지만은 몸이 안 따라줘서 못 가는 분이 또 있습니다. 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깊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어떤 분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마음은 있는데 못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독한 가난, 마음의 큰 상처와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도 해요. 돈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왜? 너무 바빠가지고. 뭐 이런 분들은 별로 슬플 게 없어요. 자기 일 하느라고 성취욕을 느끼고 뭐 계속 일거리가 있고 사람 만나고 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육체가 무너진 분들, 또 육체는 건강하고 시간도 있는데 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사는 분들은 이 깊은 좌절감 가운데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줄 알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못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을 못했어.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슬픔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마음이 슬픔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눈물이 나옵니다. 뜨거운 눈물이 나와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왜 눈물이 나오는지 아세요? 노래를 듣다가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눈물 흘리지만 공감은 왜 됩니까? 내 안에도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면 눈물이 안 나옵니다.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공감이 안 되는 분은 아니 왜 저렇게 눈물 질질 흘리고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감이 되니까 그 가사가 공감이 되든지 그 스토리가 공감이 되든지 그게 내게 와닿아요. 근데 너무 깊이 와닿으니까 내 안에 있던 나도 몰랐던 어떤 감정을 터뜨린 겁니다. 터치한 거예요. 그게 만져지게 되니까 눈물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만나방송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저도 그거 듣습니다. 제가 한 설교지만. 그 듣다 보면 유튜브에 이제 많은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뭐 노래하는 영상이나 드라마나 코미디나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 보니까 강연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공영방송도 그렇고 뭐 저 종편도 그렇고 뭐 이게 강연하는 영상들 그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것이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유행하고 있는데 내용들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 내용은 뭡니까? 들어보시면 알지만은 이 자존감을 높이는 거, 열등감을 극복하는 그런 거의 내용들이에요. 강의 내용이. 왜냐하면 이 항상 이 누군가랑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요. 특히 한국이 그 경쟁이 대단히 치열한 사회입니다. 아이들도 가면 벌써 주변 아이들하고 자기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뭐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걸 항상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그 비교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잘났는지 내가 잘났는지. 그러니까 열등감을 갖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또 위로부터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상처 안 받고 자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 요셉 같은 경우도 애굽에 팔려갔지만 거기서 일 잘했잖아요. 우울증에 안 걸리고 자살하려고 안 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영감이 살아있어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서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고향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만 생각했다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삽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간수장이 열쇠 빼놓고는 일을 다 맡기고 보디발도 자기 아내 빼고는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사니까 그가 나중에 총리까지 돼요. 영감이 흐려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그 영감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지혜롭게 일을 하고 살 수 있었는가? 자존감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죠. 아버지로부터 항상 자기 형들보다 몇 배의 사랑을 받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잘났건 못났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부모로부터 야단맞지 않냐고 많은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많이 받은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잘 키우려면 오늘부터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술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 왜 어렵습니까? 내가 그렇게 자라오질 않았거든요. 내가 내 부모한테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받는 삶을 거의 안 받았어요. 맨날 욕만 먹었지. 야단만 맞고 승질 부리며 그 폭탄 맞고 옆에서 자랐지요. 그러니까 격려하고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격려하고 위로예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해. 왜? 그런 걸 내가 보고 배우지도 않았고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수십 년 동안 그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도 노력을 하고 마음은 있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위로와 격려보다 상처가 우리 자녀들은 더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화하기 어렵고 대화하려면 아이들이 도망가고 이러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고독한 거예요. 아내하고도 대화가 안 돼. 먹고 사는 거 쫙 해가지고 책임져주고 기운 다 빠졌는데 아내는 나 싫어하지. 밥 해주는 것도 싫어해. 같이 가는 것도 싫어해. 자식들도 싫어해. 한국의 아버지들이 그래서 5, 60대 분들 보세요. 다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까? 평안합니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왜?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부모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았어. 결혼해서 자식 낳고 쫙 고생해서 먹여 살려놓고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놨는데 나중에는 아내 사랑도 못 받아. 자식도 사랑 안 해.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고 계속 뭐라고 해. 외롭고 고독하죠. 일은 열심히 했는데 격려하고 사랑하는 걸 받아보지 못해서 보질 못해가지고 아내를 격려하고 위로하지도 못했고 자식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했어요. 이 불쌍한 아버지들이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입니다. 5, 60대, 70대 분들. 오늘부터 국민이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느 교회든지 보면 5, 60대 분들이 얼굴이 항상 굳어 있어요. 경직돼 있어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30, 40대는 요새 아주 좀 부드럽습니다. 알아서 아내 눈치 보고 잘 해야 되거든요. 알아서 아이들하고도 어려서부터 잘 놀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 5, 60대보다 30, 40대는 훨씬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잘 됩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5, 60대는 보면 남자분들 보면 몇 마디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30, 40대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주중에 모이고 다 끝나고 또 모이고 그러죠. 집에 가서 또 전화 몇 시간씩 하고. 관계가 금방 친해져요. 왜? 이 소통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이게 마음 표현을 잘 못하죠. 그럼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이것이 좀 심하면 이것이 슬픔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게 나이 늙어가지고 기운 빠지는 것도 슬픈데 경제력이 없어 보세요. 그 슬픔은 더 심해집니다. 몸에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치명적으로 아파 보세요. 그럼 더 슬프죠. 그러니까 아무리 날씨가 좋더라도 나는 마음에 좋은 게 없어요. 날씨가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이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 안에 발견하는 것은 기쁨 대신 슬픔이에요. 우울함이에요. 이것이 심해지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무게가 더 무거워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거우면 어디로 갑니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날씨 보면서 날씨 좋다면서 내 마음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중에도 있을 겁니다. 하늘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밑으로 꺼져가. 어떤 경우는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자기 연약함을 생각할 때마다, 내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막 무너져가죠. 그 예수 믿지만은 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맑은 하늘을 볼 때마다, 구름을 볼 때마다 자꾸 제 마음에서 자꾸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완전히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는데 살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정상적인 학교생활, 가정생활 못합니다.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전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뭐 설교도 들어오지도 않죠.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뭐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니까 이분을 만나면 내 삶에 전환점이 생기지 않을까?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가나다란 신락 같은 소망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너무
삶이 간절하니까. 마지막 유일한 소망이었으니까. 그래 막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듭나기 전에 그냥 벌써 목이 쉴 정도로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근데 요즘 기도들 안 하더라고요. 은혜받기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막 했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체험도 있었는데 방언도 나오고 뭐 귀신이 드러나서 경련을 일으키고 저를 쓰러뜨리고 나가고 뭐 이런 분명한 체험이 있었는데도 저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체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교회도 못 가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결정이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단판 지으려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밤새 뜨거운 눈물 흘리고 절대 절망에 빠져도 슬픔 가운데 있던 자가 기쁨이 막 안에서부터 솟구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도 못하던 새신자였는데 하다 보니까 20분, 30분, 또 하다 보니까 40분, 1시간. 며칠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1시간 반, 2시간, 막 3시간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했습니다. 처음에 힘들었지만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2시간, 3시간씩 아침만 되면 고래고래 부르짖어서 막 기도합니다. 젊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봅니다.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자, 엄청난 체험들이 막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인사는 만나면 후배들 만나고 제가 전도에서 양육하는 친구들 만나면 너 기도했니? 말씀 봤니? 이게 인사예요. 항상 체크하죠. 왜?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보고 그러면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왜 너는 계속 힘들어하냐?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보면 되는데 왜 안 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기도 못하는 사람, 말씀으로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고 힘드니까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충만하고 영감이 넘치고 그럼 말씀 보면 이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왜 그게 안 되냐? 어렵다고 하면서 왜 기도를 못하냐?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는 그 당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했거든요.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말씀을 보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의 해결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들어서 은혜 받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도 알고 신앙을 유지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처음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 빠져서 은혜의 삶, 영감 있는 삶,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원인도 모르게, 이유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시름시름 앓듯이. 그래가지고 거의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이제 완전히 가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그냥 녹아버렸어요. 무거워서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깊은 수렁으로 막 떨어져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겁고 또 더 무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의욕이 없어지죠. 의욕 상실이 돼요. 우울해지는 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어떤 특별한 병도 없고 아프지도 않은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 당시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이제 가려면 전철 타고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해서 기다시피 해가지고 겨우 타가지고 매달려가지고 가서 겨우 말씀 전하고 집에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전철 터널 빠져나갈 때는 이 터널 언제 끝나나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졌었습니다. 서서 이 전철을 서서 갈 수 없을 정도로.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이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은 이제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육체까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몇 달이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이걸 부모님한테도 설명할 수가 없고 그때 제 아내하고 교제하고 있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이걸 이해시킬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이거 어느 누구도 이걸 뭐 알 수가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얘기한다고 이해도 안 되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아픈 것도 없는 것이고 멀쩡한데 마음은 무너질 때는 무너지고 몸도 가눌 수가 없어요. 이 몇 달까지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누워있는데 집에서 갑자기 딱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히브리서 4장 말씀인데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즉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을 이 슬픔과 좌절과 깊은 낙심 가운데 있는 이 무기력해진 이 상황을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예수님만은 아시는구나.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제가 위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진짜 그냥 가슴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처럼 마사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따뜻하게 제 마음을 계속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면도칼 있죠? 얇은 칼로 막 난도질하는 것 같았어요. 응?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쓰라리죠. 그 다음에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아주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졌었습니다. 날마다 면도칼로 막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지. 그런데 이 말씀이 부모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는구나.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구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마음을 위로하고 그 찢어지고 피 흘리는 마음, 그 약한 마음, 이 마음을 계속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기도도 말씀도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달 후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정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마음이 약한 사람,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사람들을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와 같은 삶을 한 1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돼, 성경 보면 되지, 왜 안 되냐 라는 말을 그 다음부터 못하는 거죠. 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건강한 사람, 안 아파본 사람은 연약한 사람 이해 못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기도가 잘 되신 분은 기도 안 되는 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못합니다. 왜? 자기가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가난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모릅니다. 늙어보지 않은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의 그 슬픔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자기가 늙어봐야 알지. 내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겪지 않은 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짧은 경험과 소견으로 성경 지식으로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치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 체험을 제가 안 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했겠죠. 근데 제가 이제 형제자매들을 도울 때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이 마음이 너무 여리고 약한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민감하고 마음은 너무 여려요. 어느 정도 마음이 약하냐면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집에 가면 괜찮은데 교회에서 다 끝나고 집에를 혼자 못 가는 거예요. 대학생인데 20살이 넘었는데 집에 혼자 못 가. 왜? 마음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혼자 집에 가다가는 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게 생각도 팍 억압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굳어져가지고 나가 떨어져요. 이 집에 가면 진짜 나가 떨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반 죽음이 되는,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그 정도로 정서가 불안하고 예민하고 민감하고 의지도 약하고 마음은 너무 약한 거죠.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왜?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나 모임이나 성경 공부 다 안 빠져요. 아주 성실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 충격받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선배들은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또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게 또 보여요. 밤에 잠 못 자니까 불안하면 잠 못 자잖아요. 잠 못 자니까 또 악한 큰 짐승 같은 것들이 또 막 부르고 왔다 갔다 하고 눈에 다 보여 이게. 예? 그러니 더 못 자잖아요. 더 못 살잖아요. 안 보이면 모르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막 두세 마리가 막 예? 보이죠. 그 다음에 집 바깥에서도 막 보이죠. 부르죠. 악한 영의 음성을 듣지 눈으로 보지.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때 제가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 이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은 거 그냥 눈으로 보고 설교 듣고 끝나지 말고 메모해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위로받은 말씀은 계속 그거 보면서 그 말씀 읽으면서 묵상해라. 마음이 불안해지고 생각이 어려워질 때마다 그 말씀을 보고 깊이 묵상을 해라. 근데 그런 생활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24시간 잠을 못 자고 24시간 아무것도 못 먹는 지경까지 갔어요. 잠 못 자보신 분 알죠? 잠을 안 자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없어요. 멍해집니다. 몽롱해지고. 그 다음에 또 먹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아주 극한 긴장과 초조함, 불안, 공포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어요. 도시락 싸워도 못 먹어요. 다른 친구들이 다 먹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은 하얗게 백지장이 되고 진짜 피골이 달라붙는 거예요. 뼈와 살이 달라붙어요. 온몸이. 그러니까 몸은 그냥 뼈만 남고 얼굴은 하얗고 핏기도 없죠. 눈에 초점도 없죠. 멍하니 입 벌리고 손을 흔들지도 못해요. 기운이 있어야죠. 그냥 살아있는 시체예요. 송장. 팔은 축 드러너리고 입은 벌리고 눈은 희미해져가지고 몽롱해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 영락없이 이게 뭐 귀신이죠. 살아있는 송장이 다니는 거예요. 징그럽죠. 자기 안에 악한 영은 보이니까 단번에 어떻게 또 해결 받으려고 귀신 쫓아달라고 그러고 또 단번에 해결해 주려고 귀신 쫓으려고 몇 시간씩 또 데리고 가서 그게 나갑니까? 그렇게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해도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본인이나 도움을 주는 쪽이나 안 되죠. 제가 계속 얘기했죠. 또 너 이거 고침받으려면 말씀밖에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다. 힘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이 말씀이 내게 깊이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고 어루만져야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24시간 잠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고 갈 때까지 가니까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 보기 어려우니까 시편, 단락이 짧으니까 시편을 봐라. 시편을 이제 봅니다. 시키는 대로 이제 했어요. 이 형제가. 그래서 메모에다 적어요. 감동이 되고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적어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막 억압이 되고 쪼이고 그러면 그 말씀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으니까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힘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보고 있으면 마음이 위로가 돼.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머물러 있어. 자기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럼 좀 진정이 되면
주머니에다 넣고 있다고. 또 차 안에서나 길에서나 어디 있든지 마음이 불안해지고 생각이 어려워지면 그 말씀을 봐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길에 가다가도 빼서 보고, 차 안에서도 빼서 보고, 마음이 불안하고 무너질 것 같으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음미하며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마음이 평안해져.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들어오는 분량만큼 마음이 평안해지고, 말씀이 계속 머무는 분량만큼 내가 위로가 되고 생명이 넘친다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보는 거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시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속 깊이 들어오죠. 결국 그것을 반복하고 그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이 친구가 안정이 됐어요. 그렇게 24시간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던 친구가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만 보는 하얀 거는 종이요 검은 건 글자더라 하는 이 눈으로만 보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말씀, 어떤 강사가 하는 그 유식한 말씀, 지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말씀, 살아서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고 내게 평안을 주고 내 두려움과 슬픔을 내쫓고 잠잠케 하는 이 힘있는 말씀을 체험하게 되니까 잠을 잘 수 있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살아있음을,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살리심을 체험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인정은 해요. 하지만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야. 어려서부터 다 들은 말씀이야. 다 아는 말씀이야. 귀로는 들은 말씀, 눈으로는 본 말씀이지만 내 안에서는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들은 것으로, 본 것으로, 가르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나 살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공부해서 머릿속에 똑똑한 머리로 많은 지식을 쌓아서 잘 전하고 책을 내고 가르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네 무너져가는 마음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고독하고 그 외로운 마음, 이 말씀을 통해서 살고 위로받아야 되지 않니?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으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갈수록.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슬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도 마음이 슬픈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쉽게 상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갈수록 쌓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뭘로 해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깊이 들어오기를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날카로운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밝히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아니까 판단하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나보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대체 몸도 제대로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던 사람이 어떻게 정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가? 24시간 잠도 못 자고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 가운데 살던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온전케 하는 제자요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깊이 들어와요?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무너졌던지 간에 관계없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지만은 이 고독하고 외롭고 슬픈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서 나를 계속 위로하고 어루만질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서 역사하도록 한다면 그때 내 안에 있는 고독함, 슬픔, 좌절, 우울함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끝나지 마시고 보고 끝나지 마시고 듣거나 볼 때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오늘부터 핸드폰에 입력시켜 놓으세요. 핸드폰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다른 것만 자꾸 보지 마시고 괴로우니까 이것 보면서 시간 낭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입력해 놓으시고 은혜 받은 말씀 그거 계속 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이 내게 깊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묵상하시면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슬픔이 쌓여서 마음이 무너져가는 자가 아니라 생각도 육체도 삶이 무너져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계속 깊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소생케 하심으로 슬픔 대신 기쁨의 심령, 죄 대신 화관을 쓰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도록 깊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엽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아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들, 아버지 저들의 슬픔이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임할 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떤 가품이 있는지, 어떤 공고함이 있는지, 어떤 두려움과 깊은 좌절과 낙심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내 마음에 곤고하고 아프고 어려움 주여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이라 하셨사오니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내 안에 깊이 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지시고 내 마음에 어떠함을 아시고 내 생각에 어려움을 아시오니 말씀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정말 몽이 들어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사는 자가 아니라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본 것으로 만족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치료받아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더 깊은 위로를 받아야 되겠구나. 오늘부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말씀에 더 깊이 들어오는 자, 이 말씀으로 정말 내가 위로받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소생케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마음의 깊은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 그 외롭고 고독함이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임할 때 위로가 되고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들 우리 어머니들의 그 상한 심령 좌절된 심령들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임할 때 정말 찬송의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젊은이들 정말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만을 바라보고 무너져가는 심령들, 낙심해가는 심령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희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고 떨리고 괴로워하는 심령,
좌절하고 우울하고 무너져가는 심령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건져주신다 하셨사오니 위경에 처한 자 말씀을 보내서 건져주신다 하셨사오니 돈으로만 건진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일로만 건진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나를 건지시고 말씀을 보내서 내 슬픔을 위로하시고 내 우울함을 치료해 주시고 내 좌절과 낙심된 것을 온전케 하시오니 먼저 말씀을 사모하며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정말 곤고하기에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엽니다. 내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기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내 마음의 고통을 아뢰입니다. 주여 나의 아픔을 아시오니 나의 슬픔을 아시오니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힘있는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치료받게 하시고 내 삶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통하고 기쁨의 관계요 평안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평안한 관계, 소통이 되는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오니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도우시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자, 이 말씀이 깊이 머물므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사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사람한테는 포장하고 닫고 살았지만 너무나 힘들고 꺼져가는 내 마음 주님이 하시오니 이 시간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은 말씀, 감동하신 말씀, 위로하신 말씀은 듣고 보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보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로하고 살리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더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갈급히 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보다 일보다 어떤 사람보다 완벽하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깊이 들어오셔서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떠나가고 찬송이 나오는 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알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마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